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깨달을 것과 알을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난 대로 기억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장소가 생소하죠? 저희 집입니다.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녹화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나 뭐 환경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압살롬과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아히도벨과 약간 경쟁 이런 구도를 갖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또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말씀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었죠.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고난 속에서 돕는 자, 시바죠. 조롱하는 자, 시므이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돕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윗을 도왔고 조롱하던 자도 나중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복수로 근친 상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후세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점철된 16장을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이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그럼 한 주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적용이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경험해보고 계십니까? 이해 안 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 또 어디까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쫓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단순하게 뭐 그냥 뭐 덧셈 뺄셈처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고민해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참 많죠. 이런 어떤 시바, 또 시므이, 후세, 아이도벨 이렇게 뭔가 상반되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3000년 전 다윗의 세상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복장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사람 삶의 인간관계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말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어떤 좀 우리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17장, 18장을 이어가면서
계속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17장 안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장 말씀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대립의 장입니다. 아히도벨은 곧 바로 다윗을 쫓아가 다윗을 죽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후세는 군대를 정비한 후에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자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마음을 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의 승패를 생각하기보다는 자만감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장 내용을 보면 먼저 아히도벨이 나타나서,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 단계 아마 이런 어떤 계획들이 쫙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이제 자아도취하지 말고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완벽하게 죽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아히도벨은 준비된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이제 전략을 피는 거죠. 근데 후세는 어때요? 지금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도움을, 그러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대로 되면 다윗이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후세는 반대되는 전략을 핍니다.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합니까?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집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버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정비하고 정돈해서 충분히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는 이런 전략을 피게 되는 거죠. 어, 두 가지가 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왜 후세의 전략을 따랐는가? 어떤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에 들게끔, 이미 당신은 왕입니다. 이미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사탕발림 같은 말에 넘어간 거죠. 현혹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시간을 지체하게 됐고,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재정비를 통해서 압살롬하고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후세의 어떤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이제 17장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의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빠른 공격을 생각했고,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의 전략은 장로들이 찬성했고, 후세는 백성들이 찬성했습니다. 압살롬은 장로보다는 백성들의 지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인기나 명예 같은 것에 더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운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데는 인기몰이, 즉 백성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인기몰이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장로들,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소수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할 땐 다수결의 원칙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무조건 다수가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할 때도 물론 다수결의 원칙을 쫓아서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음을 그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는 뭐 여기서 보면 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에 정말 그 본심, 진심 또는 어 뭐라고 할까 이게 정말 진정성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인기몰이, 인기 영합에만 집중하다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17 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다윗을 쫓아서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윗만 죽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그들을 품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전략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상대적으로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압살롬도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듯하지만 정작 압살롬만 죽으면 모든 백성들은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인제 모든 백성은 자기만을 생각한다. 자기를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좀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고런 어떤 이런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급히 도망가느라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아히도벨은 지친 다윗 일행을 공격하여 다윗만 제거하면 모두를 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고민하여 아히도벨이 세웠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과도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의 성향, 성품 또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략 이런 어떤 것들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윗만 공격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포섭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훌륭한 작전이었고 또 적중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반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한 거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작전이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방심을 이용했습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자, 참모 또는 옛날 말로 모략가라고 할 때 이 왕 또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리더 또는 죽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파악해서 이 사람이 비록 이것이 옳지만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하고 요렇게 다가갈 때 더 영향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정석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채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세는 이 압살롬의 그 성향 뭔가 지금 도취되어 있는 '내가 왕이 되었다.' 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5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차기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5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내가 왕이 되었어요. 진짜 왕이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왕위를 차지했죠. 쟁취한 거죠. 그러니깐
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 거죠. "아이 지금 뭐 이미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그 다윗을 쫓아갑니까? 다윗 어차피 소수 인원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왕인 왕으로서 이 어떤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예 뭐 그냥 성 안에 들어가면 그냥 성을 통째로 막 밀어 버립시다 우리 힘으로."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흥분된 마음을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제 이 내용 속에서 아히도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녀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윗만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했던 그대로 어 압살롬에게 그 후궁들을 또 이렇게 범하게 하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도 오로지 다윗, 오로지 다윗. 다윗만 멸망시킬 수 있다면, 다윗만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것이야.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손녀의 가정과 행복을 빼앗은 다윗이 싫었던 것입니다. 미움은 이와 같아서 정상적인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자, 오직 다윗만을 미워했고 다윗만을 없애기 위해서 압살롬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다윗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략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직 다윗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의 됨됨이 어떤 압살롬의 성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압살롬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압살롬은 왜 그러면 아히도벨의 작전을 듣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은 이미 왕으로서 그런 자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보다는 자리가 주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1%의 부족한 것이 0%와 같습니다. 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99% 까지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정복자로서의 어떤 퍼포먼스까지 다 치렀어요. 후궁들을 다 이렇게 어 동침하면서 '내가 완벽한 왕이다. 인제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런 어떤 퍼포먼스까지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만세삼창 뭐 왕 만세수하소서 뭐 여러 가지 축하의 어떤 말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살롬이 도취가 돼 버리는 거죠. 다윗? 아유 뭐 뭘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왕이야. 이런 자만감으로 그런 어떤 지금 이런 뭐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어떤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다윗을 마무리 지어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1%의 부족함 99%의 노력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과 상황들이 그 1%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 버리는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풍지박산 나고 뭐 다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의 유명 인사들의 어떤 그런 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4절 말씀 이제 그럼 후세의 어떤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은 5절에서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말에 신뢰가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아히도벨의 작전은 자신이 이미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이 작전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A안, B안, C안 차선책, 후선책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전들을 다 세웠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만감, 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으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이 다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자, 후세가 뭐 이렇게 와 가지고 "당신이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큰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너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환대하느냐." 뭐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고요. 근데 아히도벨의 작전을 들으면서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고 싶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미 아히도벨이 "당신은 왕이지만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어떤 "다윗이 있는 한 당신은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깐 후세를 찾는 거지 아히도벨의 말이 너무나도 맞고 다 동의가 된다면 굳이 후세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다른 뭔가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뭐 가족들 또는 뭐 부부 간에도 이렇게 한눈을 판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뭐 바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뭐 어 중요한 여기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어 아히도벨의 그 좋은 작전을 그가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후세의 작전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8 절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용사라고 칭하였습니다. 8 절, 10절 계속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한꺼번에 몰살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작전이에요. 그들이 정말 전쟁에 경험이 많은 용사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들과 싸우지 않는 작전을 피는 게 더 정당한 작전인 거죠. 좋은 작전인 거죠. 왜냐하면 전면전을 핀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병법인데 그런 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슬쩍 피해 가면서 다윗만을 공격하는 것. 이미 다윗은 인제 고령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만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한 작전인데 오히려 그들과 정면전을 펼쳐서 완전히 몰살시키자. 이거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즉 앞뒤 말이 전혀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압살롬이 있을 것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그냥 싹 쓸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어떤 명예가 높아지고 당신의 더 능력이 돋보이고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후세의 작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즉 인기몰이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만심의 결과입니다. 평정심을 잃은 감정은 전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왜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냐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의 마음이라면 생각하지 못했들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요즘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명 50명 뭐 100명 200 명일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막 말 그대로 문박 출입을 금했잖아요. 근데 지금 30만 이 넘었어요. 지금 그럼 문박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가고 오히려 뭐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만나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30 명일 때 막 꼼짝 못하고 막 발발발발 떨고 있다가 지금 30만 인데도 막 오히려 막 나가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이런 걸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조심하고 다른 데서는 전혀 조심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게 왜 이런 판단을 내리냐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정심 안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심한다면 다 조심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해야죠. 똑같이 생활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막상 교회만 우리가 거기를 나가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묘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그런 어떤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평정심이 깨지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 버리는 마치 압살롬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중 심리를 쫓아서 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이 군중 심리로 가다 보면 우리도 압살롬과 같은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압살롬의 실수가 뭐예요? 단순히 후세의 작전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실수는 자만심이에요. 그 자만심 때문에 후세의 작전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채 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 중에는 작은 실수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겼다라는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미 심판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가 막 흥분하고 몇 명 사람들 이렇게 어 재판을 대신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아유 압살롬이 진짜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하는 "참된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러고 막 뛰쳐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은 또 뭐 갇히거나 쫓겨나거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평정심을 유지했던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계속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저는 그저 당신의 벗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평정심을 계속 유지해 나오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딱 정의 내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밧세바 아니라 밧세바보다 더 뭐 엄청난 여인이 와서 뭐 뻘거벗고 춤을 춰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한낱 그런 어떤 예 부하의 와이프를 보면서도 욕정이 생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판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후세와 압살롬의 작전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압살롬이 이때 다윗을 공격했다면 승리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압살롬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보고가 들어가요, 압살롬한테. 그러면 자, 어떤 지금 뭐 다윗의 첩자겠죠. 첩자들이 지금 우리들의 어떤 작전을 적군에게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아, 이 작전은 잘못된 작전이구나.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다윗을 쫓아가자. 다윗을 가서 어 뭐 죽이자.' 이렇게 아히도벨의 작전을 쫓아서 갔다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급한 것을 천천히 하게 합니다. 이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의 작전이 지금 다윗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면 이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작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런 얄팍한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작전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자만으로 인하여 이미 진 전쟁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움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16장에서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가며 조롱과 모욕을 했지만 결국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도벨도 다윗에게 돌아갔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잘못은 물론 압살롬을 선택하고 압살롬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냥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말이 안 되는 작전인데 압살롬이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후세의 작전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이도벨은 봤을 때 이건 전쟁은 진 거나 다름없고, 만약에 이미 압살롬이 패하고 난다면 자신에게 당연히 그 뭐 넘버 2의 역할을 했으니까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음 인제 스스로가 뭐 뭐 '나는 인제 할 만큼 했고 또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내가 뭐 괜히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인제 역적이니까 우리 가족들 피해 보고 우리 뭐 노예들 내 집의 식솔들 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시간이 그나마 있을 때 얼른 가서 정리하고 다 뿔뿔이 인제 재산 나눠 주고 "너희들 각자 살 길 찾아가라. 이미 우리는 끝났다." 이러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냥 책임감이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진정한 지혜로움은 아닌 거죠. 그래요. 거기까지 내가 내 손녀딸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남은 뭐 지혜와 그거를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다윗을 찾아가서 정말 진실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내 손녀딸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도왔지만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이었습니다.'라고 그가 정말 돌이켜 회개했다면 제가 봤을 땐 다윗이 살려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감정대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이후에 보면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되잖아요. 우린 그런 어떤 시간을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몫이 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통해 다윗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복수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니까 뭐 더 이상 압살롬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더군다나 이 작전대로 하면 당연히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라면 '내 몫은 여기까지였나 보다.'라고 이렇게 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거기까지 생각은 우리랑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럼 내 몫이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돌이켜야죠. 올바른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다시 다윗을 쫓아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내 지혜를 내 남은 삶을 살겠다.'라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죠. 정리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삶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자, 돕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무명의 여인과 27절 이하의 사람들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습니다. 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벨도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압살롬을 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가서 인제 압살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지혜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제 도망가 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지쳤다. 힘들다. 나이 먹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아이 그냥 포기하자. 압살롬한테 왕위 넘겨주고 나는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살란다. 응? 어디 뭐 외국 땅에 가서 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의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2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뭐 그 외에 또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자, 마무리해 볼게요. 사무엘하 17 장은 압살롬과 아이도벨 그리고 후세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모략가가 있고 좋은 계획을 내놔도 결국은 리더의 선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만심으로 자신의 몰락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까먹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돕는 손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어 있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느 때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강서 2대교구 6교구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시 인사죠. 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남구로 성전 기관으로 갔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가게 됐어요. 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은 좀 집에서 급하게 녹화를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공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있다고 뭐 딴 데 갔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누군가 또 도움의 손길이 만날 길이 뭐 그런 또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나눠 주시고 또 큰 은혜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다윗과 또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자만했던 압살롬은 또 그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보고 포기한 아히도벨은 결국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끝을 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